우리가 이 복음서를 특별히 보면은 이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또 이적들, 신비로운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기적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이적도 있고, 또 물 위를 걸으신 그 기적도 예수님이 행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증거들을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의 내용들은 이것이 생략되어도 괜찮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마치 좀 이상하죠. 성경 말씀이 없어진다는 게 이게 그런 거는 생각할 수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신 어떤 일들이 그것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이렇게 실패하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한다면은, 그런 내용들은 생략해도 전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지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성경에서 생략되면은 기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이런 내용,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장사되심과 또 그분의 부활하심,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없으면은 기독교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그리고 이제 부활을 예수님께서 재차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제자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근심했다 하고 오늘 본문이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짧은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죽는 것, 그리고 장사되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예고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며 그 메시아로서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다시요.
오늘 이 본문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어느 길을 가야 한다고요? 어떤 길을 기필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신다고요.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꼭 이루셔야 할 일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꼭 이루어내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의 반응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요?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여기 심히 근심했다 그랬죠? 그냥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근심했다는 말을 통해서 이들이 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부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그 제자들의 반응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들은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흥미로운 그 장면인가를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세상에서 그야말로 가장 신비롭고 가장 복된 내용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어떤 신비롭고 어떤 놀라운 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만큼 신비롭거나 놀라운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복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근심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슬픔에 지금 빠져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근심은 뭐를 나타내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들의 무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 그러니까 이 근심은 그저 단순히 그들이 근심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근심의 근원이 뭐냐? 근심을 통해서 그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모르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들도 그 고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러 오신 그리스도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그랬는가? 자신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에 그들은 낙담하고 그들은 슬픔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와 같은 모습이 누구와 많이 닮아 있죠?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의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우리가 헤매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더 익숙해요?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뭐가 더 익숙해요? 세상 방식이 익숙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이게 아직도 생소합니다. 그렇죠? 늘 들어도, 우리가 늘 경험하자. 예비 시간에 와서 늘 들어도 이 낯선 말씀이 아닙니까? 그죠? 늘 들어도 이해가 안 가고, 늘 들어도 낯설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늘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생소하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믿음의 현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 장사되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우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고나 비극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다시요.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그분의 그 하신 일에 대하여 무엇을 분명히 이해하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사고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듯이 비극적인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요, 강조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짧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강조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확실성. 그러니까 이 일은 확실하다는 게 뭐죠?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예고를 두 번째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두 번째 예고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일은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이 예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그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막힌 표현을 여러분 주의 깊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막힌 표현이에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스러운 분이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넘겨지냐? 마치 예수께서 마치 어린 아이의 손에 있는 장난감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거슬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어린 아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에 비유할 수 있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이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난감처럼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장난감. 누구에게 넘겨져요? 세상 사람들에게 넘겨져서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팔리십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팔리고, 그래서 누구의 손에 넘어갑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예수님께서 넘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로마의 통치자들의 손에 그가 넘겨집니다. 그리고 철저히 예수님은 그 사이를 왕복하시면서 철저히 세상에 유린당하십니다. 마치 장난감처럼요. 어린 아이가 손에 들고 마음대로 굴리고 놀고 다루는 그런 장난감처럼 예수님이 그런 취급으로 넘겨지십니다. 예수님을 세상이 마음대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람의 손에 넘기는 여러분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넘겨졌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넘기는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 예, 우리는 분명히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표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가룟 유다의 배후에 우리는 사단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사단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가? 이 일을 행하신 주체가 누구냐?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기신 것은 그것은 가룟 유다도 아니고 그것은 사단도 아니고 그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셨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가 되는 말씀이 있죠. 분명하게 성경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여기 아주 직접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사실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은혜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일이 얼마나 안전한 일이고 얼마나 실패할 수 없는 일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면 이 말씀이 성립하는 거죠. 아까 로마서 8장 32절에 계속 이어서 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것이 바울의 증거이죠. 이게 바울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뭐를 분명히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가 아니라고요? 결코 사고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부주의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로 계획되고 실행된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고가 결코 아닙니다. 이 일은 결코 이 십자가는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성적으로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계획하신 일이고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요점입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고난은 사고나 비극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다. 그것이 우리는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쓸데없는 이단들의 그 하찮은 유혹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단들이 들고 나오는 건 다 뭐이죠? 예수님이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극적인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한결같이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노라. 이단들이 교주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노라.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갖다 앉혀놓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사고도 아니고 비극도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성취라는 것을 알면 누구도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도요. 자,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었다. 오늘 이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반복되는 순환의 예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이 길을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왜 자꾸 이거를 첫 번째도 예고하시고 또 두 번째 재차 예고하시고 이제 나중에 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재차 강조하시고 가르치시는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이걸 보내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이 길의 이 방향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방향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과연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이 길을 위해서 계속 가고 있다. 무슨 길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그 길을 진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 우리 로마서 앞에 그 16장 21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첫 번째 예고의 중심이 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동사가 매우 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동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되어 있는 사용된 이 동사는 우리가 영어로 하면 must, 해야만 한다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올라가야만 한다.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왜 그렇게 예수님이 열심히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을 위해 가신다고요? 거기 올라가면은 예수님께 부귀와 영화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가면은 세상 왕이 되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뭐를요? 거기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으러, 그렇게 열심히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연어 좋아하시죠? 연어.
저도 연어 굉장히 코스코 또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되나요? 하여튼 가서 사서 이렇게 먹는 거 굉장히 싸고 좋더라고요.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연어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연어에 대해서 아시는 것 중에 누구나 아시는 사실이 있죠. 그건 뭐냐면 연어는요 자기가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낳던 강을 거슬러 계속 상류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도대체 왜 올라가는 것이냐? 왜 도대체 그렇게 힘든 길을 계속 연어들은 올라가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알을 낳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면 알을 낳고 그가 무슨 영광을 받습니까? 거기서 더 편안한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까? 그 연어는 거기서 알을 낳고 어떻게 될까요? 죽어 버릴 것입니다. 거기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결론은 죽으러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그죠? 그 연어의 그 개종의 그 생명들이 연장되고 번성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걸까요? 뭐를 향하여 죽으러.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거기 가면 죽는 자리입니다. 그 뻔히 아시지만 마치 연어가 자기 알을 산란하기 위하여 그 거친 강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어코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는요 본능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연어는 본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꺼이 원하셔서 어디를 가십니까? 그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신 것이 아니시지요.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길을 향하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죽음의 길을 기어코 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고 그것이 또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한 유일한 방법일까요? 바로 죄인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길을 기어코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 하나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말은 죄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죄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죄를 용납해서는 공의가 설 수 없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만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죄 사함,
피 흘림에 상당하는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없는가? 그 죄가 우리의 것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이죠. 하나님 앞에 범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가 하면은요,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세상이 오염되고 썩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범한 것 때문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독한 것인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더러운 것, 가장 어두운 것, 가장 몸서리치는 그 모든 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끔찍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모든 죄들, 그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한 죄의 증상에 불과합니다. 뭐에 불과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죄의 증상에 불과하다고요.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죄, 그 더러움,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악랄한 범죄자들의 그 악랄한 범죄, 그 모든 것들이 그 얼마나 몸서리쳐집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그것의 증상에 불과한 찌끄레기들입니다. 그것들이 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얼마나 독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벗어버릴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만물의 악함의 근원이 되는 죄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치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누구 피면 되겠습니까? 과연 누구의 피면은 이 하나님 앞에 죄가 이것이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누구의 피를 흘리면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피가 되겠습니까? 누구의 피를 흘리면 이 공의가 만족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인구의 피가 쏟아지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왜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한 명 있건 1억 명이 있건 70억이 있건 그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피를 흘릴 것입니다. 그들이 몽땅 모여서 제사의 피를 흘린다 해도 그것으로 이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예수님이 아닌 그 누가 이 피를 흘리실 수 있습니까? 누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문선명이면 됩니까? 이만희시면 됩니까? 됩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들의 피는, 그죠? 그들의 피는 자신의 죄도 씻지 못합니다. 그들의 피는 그 어떤 갓 태어난 어린 나이의 피도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그래서 여러분,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의 피 흘림, 이것만이 공의를 이루고 이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러니 예수께서 기어코 죽음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이 좋은 것일까? 왜 도대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치 거기에 뭘 보물이라도 숨겨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못 나가서 안달을 하시는 것일까? 바로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죄인들을 살리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인을 정결케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십자가를 위해 달려가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그죠? 이것을 알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원하고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의 요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왜 이것이 강조돼야 될까요? 너무나도 뻔한 사실인데 왜 이것이 강조돼야 될까? 제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고나 비극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시라는 것을 살펴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순전히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발견하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그것은 제자들이요, 마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반응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그것이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첫 번째 예고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예고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결코 죽음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죽음만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분명히 죽음을 말씀하시고 반드시 장사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명히 가르쳐요. 우리 다시 볼까요? 16장 21절에 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렇죠? 분명히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그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은 마치 못만 들은 자 같아요? 마치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만 들은 자들처럼 반응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하죠? 여러분, 한번 제자들의 그 마음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지금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그 내용을 들은 것입니다. 그죠? 그들은 상상하기도 싫은 내용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바라고 기대했던 그들의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고 역행되는 내용을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죽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죠? 낙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그들에게 고통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통, 그들에게 고통이 왔습니다. 고통, 슬픔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낙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겪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그들이 부활이라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그들의 귀 속으로는, 그들의 마음 속으로는 그것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 제자들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사실 우리도 겪습니다. 어떻게 겪는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겪게 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실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우리 앞에 종종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이지 아닌 내 삶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내게 가득 찬 그 부정적인 감각과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은 한 면에 준비된 좋은 면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능력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들이 내가 받는 고통으로 인하여 정작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그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내용들을 나로부터 외면하도록,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에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요, 세상에는 반드시 나쁜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음과 양이 있습니다. 그늘이 있으면은 양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움푹 패인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 움푹 패인 부분과 어두운 면과 우리를 잠식하는,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들을 우리는 담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짜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짜기를 면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골짜기도 주시고 그 골짜기의 너머에 푸른 초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골짜기도 푸른 초장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골짜기에 있다고 해서 푸른 초장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골짜기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초장을 위해서 나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같은 초장에 있을 때에는 거기에는 양식이 고갈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로운 양식을 위해서는 다른 초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른 초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없다면 새로운 들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못 보면 안 된다고요? 우리 그 너머에 있는, 그 골짜기 너머에 있는 푸른 초장을 보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려운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믿어주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를 설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설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들이 연구하고 타협해서 그 타협점을 찾아서 내리는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내는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거로 시작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예배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은 어떻습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부활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그럼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지 1장 1절을 믿는데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이 역사적인 사실 위에 우리가 서 있고 기독교가 서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거짓이라면 우리들이 이렇게 오늘 모여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수선한 때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것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이 위험을 감수하며 이 자리에 도대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결코 사고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결코 비극도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일에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오늘날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 가장 지혜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말씀 안에 담대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